오늘은 순종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보호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순종을 마무리하려고 또 했는데 순종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님이 풀어놓으 주셔서 좀 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내게 감동을 주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순종이 시작된 거란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순종의 시작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이 시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그냥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순종의 시작인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난 한 번 뭔가를 추진하면 한 번 이거다 싶으면 끝까지 도전한다. 끝장을 푼다. 이런 스타일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하면 된다.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하물며 파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새롭게 바꾼다. 뭐하러 안 되는 걸 끝까지 가냐? 그래서 새 일을 시작한다. 그런 주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뭘 시작하냐? 인생은 다 정해진 거야. 운명처럼 생각하고 하나하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거 이루어지고 안 이룰 거 안 이루어져. 뭐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없어. 이렇게 하면서 아주 태평스럽게 사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일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마지막에 사람이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끝까지 해보자 하는 사람은 열받고 스트레스 받아도 끝까지 하는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신념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죠. 중간에 포기할지 모르는.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많죠.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위해서 쓰는 말씀을 붙잡죠.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항상 도전적인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많이 붙잡고 살아가지요.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죠. 말씀을 항상 적용시킨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원리를 모르면 내게 말씀 붙잡았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믿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를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군대에서 쓰는 용어 뭐 끝까지 해보자. 목숨 걸고. 그러니까 목숨 걸 때 걸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젠가. 그게 깨어있는 자만이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안에 바르게 분별하고 따르지 않으면 같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새를 시작하죠. 또 그게 하나님 뜻인지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럼 다른 거 하면 되지. 새를 시작합니다. 새를 시작한 사람들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붙잡죠.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또 붙잡는 말씀이 뭐예요? 너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너 어디 갔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가 바라보고 좋은 데로 가면 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 같지만 자기에 맞는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게 합리화시키는 용도로만 쓰는, 그럼 모든 걸 다 내놓고 다 하나님 때가 있다. 그 말씀을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그 말씀을 대부분이 또 이용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런 때가 아니죠, 실은. 하나님 정의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삶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아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자연적인 때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주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 자기 합리화시켜서 사용하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세 가지 분류 안에 들어갑니다. 믿음 생활에 주님이 제게 감동 준 걸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모든 가치관은 사람의 혼에서 나온 생각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내 신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신념이 아니에요. 나는 한번 죽을 때 이거 한다, 이런 신념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아버지 뜻이면 멈추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면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면 새롭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죠. 우리는 어떤 구호가 아닙니다. 신념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힘겨운,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짜 자유를 누리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는데 믿음 생활이 도리어 짐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목회는 군대 스타일도 아니고, 목회는 무슨 세상 사업 스타일이 아니고, 목회는 오직 예수님 스타일로 해야 맞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아버지 뜻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둬야 되죠. 할렐루야. 그게 바르게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이곳에 개척할 때 아버지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었습니다.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아니죠, 시골, 섬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곡동 이쪽에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떨어져 있는 곳에 그럼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주님 어느 지역으로, 어느 도시, 어느 시골 뭐 계속 강범위에서 기도하다가 점점 주님이 축소시켜 주셨어요. 서울 안에, 강서구, 하곡동까지. 그래도 사람의 생각은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좀 더 멀어지고 싶은, 하곡동 좀 멀리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는 주님 허락하지 계속 안 왔어요. 여기다 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위해서도 그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러고 이곳에 세우게 하신, 새벽교회는요 어서 흘러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새벽교회 이름을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이곳에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찾던 그때부터 교회는 이미 나와서 여기 1년 동안 주인을 찾고 있었고, 난 1년 전부터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는 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뜻을 아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영에서 생각지 않았던 말씀이 떠오르고 성령의 감동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말씀들이 내 머리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영에서 말씀들이 떠오르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받게 되고, 그 은혜는 내가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교통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화하다가 잠이 오고 잠을 자면 다음에 합시다 그러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으로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는 말을 붙이죠. 기도는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는 것은 내 영을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귀한 지혜로운 삶이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분명히 아는 만큼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만큼 그는요,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그는 믿음을 지키는 자. 왜? 아버지 뜻을 아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뜻을 정확하게 아는 자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데,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순교하고 죽었던 이유는 아버지 뜻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옆서 인사하십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됩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켠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금빛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덩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거는구나.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구나. 마지막 때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난이, 어떤 환난이, 어떤 아픔, 괴로움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근심이 아니라 그런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갖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근심은요, 사망에 이르는 세상적인 근심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얼마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인지 아니면 아버지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이 죽는 것보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하던 기도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조금도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종리와 시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시는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죠. 그래서 한 법령을 만들었어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가 발견되면 그게 다니엘인데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 법령을 만듭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가 왕의 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누군가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누군가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누군가는 목숨 걸고 아버지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아버지 뜻에 조금 더 상관없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죽게 될 것도 알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 것입니다. 신하들의 고발 고소로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돌 아우기를 만지며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기에 준비해서 사람을 공격해요. 참 무섭지요. 절대 물러서지 못하게 만들고 확실한 함정을 만들어 끼어들게 만들고 약점을 분명히 잡고 공격하게 만들죠. 이 세상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껴있는 자는 어리석음에 당하지도 않고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하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은 신하들의 말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음식도 못 먹은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8절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느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지금 밥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왕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다니엘을 구원했을 거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살았나 죽었나? 놀랍게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상하지 않게 하셨다고 답변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6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원하옵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느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게 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보호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생각하죠.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은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요? 우리의 죽는 것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제 관심은 그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나, 예수를 못 믿었나, 그게 관심사예요.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유가족들에게 죽는 건 다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죠.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느냐, 그게 가장 큰 고민이 돼야 되는데,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죽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죽는 게 복이라고 믿습니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영원히 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우리는 죽는 걸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어떤 두려움도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는 것은, 예수님 안에 죽는 것은 복이 있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잠시 후에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사는 삶,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다면 이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우리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정해져 있는데 죽음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그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순종이 같은 의미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순종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순종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좀 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의 순종을요, 자기의 행위, 자신의 모습만 보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는 자로만 생각하고 죄의식에 빠지게 됐죠.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느냐, 그것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느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 생활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죠. 아버지의 뜻인 예수님을 너희가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 뜻인 예수님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놓치고 있구나. 진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예수님을 너희가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 의? 바리새 서기관 받아 나아야 되는데 낫지 않잖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으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나을 자가 없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하고 따를 뿐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롭게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들은 누구보다 주여 주여를 부르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예수님 피,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진짜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우리의 의가 드러나요, 자꾸.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 뜻을 이루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예수님만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요.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자리매여 있어야만이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유혹되지 않아요. 그 야고보서 말하는 그러면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뭐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지존자, 절대자, 하나님 뜻을 그들은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봐도 사망의 그늘이 그들을 덮잖아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시편 107편 10절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오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영혼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로써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너희만 사망 그 은혜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주님을 따르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며 두 형제 고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만난 만큼, 주님의 뜻을 아는 만큼 우리 삶 속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직장에 다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내게 주어진 그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누구 늘 구원 못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